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한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한 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1월 첫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되지만, 이 마지막 주일에 와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이 12월이 오면 설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경이 빠져 서 있는데, 오늘은 제목을 변화되어야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모든 사회가 변화되자 합니다. 교회도 결국 무슨 말인 말이까? 이게 이렇고 저기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 말이까? 변화되자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변화는 절대 안 돼요. 나는 건들지 마라. 나는 건들지 마라. 나는 가만히 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고사된다. 국가도 변화되어야 되고, 또한 일반 기업체도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변화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변장과 변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변장, 변화. 변장과 변화의 차이점. 변장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변장은 세수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옷만 갈아입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변검술, 옷 바꾸어 쓰는 거죠. 옷만 바꿔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아무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변장은 옷만 벗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만 씻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만 바꾸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 변화를 요구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를 변장을 시킬 때가 있고, 또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를 변장시킬 수 있어요. 집사, 권사의 타이틀이, 성도라는 타이틀이 우리로 하여금 변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타이틀에 우리 자신들을 변장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 사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검색을 하던 중에 정신과 의사님 박근호 씨가 쓴 책을 한 권 검색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그 제목이 뭔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책이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 이 책은 뭐냐고 하니까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변했느냐는 겁니다. 그 큰 사고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해놓고도 또다시 변장을 해서 왔다가 또다시 돌아가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책 표지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나를 깨뜨려. 그러니까 더 잘 나은 방향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앉아서 이래자 저래자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네가 좀 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변해라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도 목사님 제가 변하고 장로님들이 변하고 집사님들이 변하고 권사님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자신은 안 변하거든요. 그거 다 거기에서 책에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프트는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시프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프트가 뭐냐니까 위치를 옮긴다, 이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옮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옮겨온다. 여러분 한 가지 정할게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나은 곳으로 여러분 옮겨보셨습니까? 내가 모이는 공동체에 있어서 더 나은 곳으로 옮겨보셨습니까? 은혜 안 되는 장소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태도가 맞는 시부터입니다. 자, 이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하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산모가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출산이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출산이 딱 될 때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딱 나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합니까? 탯줄을 따릅니다. 탯줄을. 여러분 탯줄을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탯줄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이야기는 뭐예요? 왜 잘라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탯줄로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탯줄을 통하여서 태반을 통하여서 엄마의 피 속에 흘러가는 산소를 그 태를 통해서 받았는데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그 태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배출해냈다면 탯줄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탯줄을 잘라. 왜 잘라야 됩니까? 장소가 옮겨 있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엄마 뱃속에서의 장소가 어디로 옮기니까 이 땅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땅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엄마의 탯줄을 연결해서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태를 자릅니다. 그 다음 아기가 놓으면 울어야 됩니까? 안 울어야 됩니까? 잘 모르시네요. 왜 울어야 됩니까? 방금 우리 간호사 선생님 참 잘하시네요. 여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도에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마찰음이 나오는 게 울음입니다. 그 아이가 울어야 됩니다. 이제 뭐로 호흡을 뭐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안 울면 어쩝니까? 때려가서라도 울어야 여기에 있는 기도기가 열어지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한 인간의 삶의 자리가 보면 살기 위해서 그동안 의지해 왔던 그것이 잘라내지 않고는 이 아이는 만약에 탯줄을 연결을 해놓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아주 진리 가운데서도 중요한 진리를 어린아이로부터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어떠냐? 이 모습이 스포츠 클럽에 회원 가입하듯이 헬스장에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동호회에 가서 팔골프 하다가 그 다음에 쭉 돌다가 친구 만나다가 주일 되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이곳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탯줄을 뽑아놓고 의지했던 삶의 자리로부터 이 탯을 끊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하나님에게 와서 내 모든 영양분과 나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에게다가 나를 어떻게 돼? 거기다 탯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시부터입니다. 뭐냐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만족했던 물질, 세상 사람, 권력, 힘, 이 모든 것들에다가 내 탯줄을 꼽아놓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내 탯줄을 어디다가 하나님에다가 내 탯줄을 연결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참 만족을 주시더라. 이게 시편 기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교회 와도 별로 가고 자꾸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좀 내게 뭔가 불리기 오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내가 두었던 탯줄을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되는데 이걸 자르지 못하고 어디 계속 그것이 연결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만 짜증나고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걱정되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손해가 좀 될 만하다 싶으면 그만 참지 못하고 분이 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 목자를 세상에다 두었던 내 삶의 자리가 지금까지는 군사에 두었던 삶의 자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 두었던 자리가 물질에 두었던 자리가 권세와 권력에 또한 세상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떠노 하니까 내게 만족을 줄 줄 알았더니 참 만족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보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진짜 만족이 있더라. 그러면서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오늘 단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래 되어야 뭐한다? 네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날 몰라도 오늘 마지막 날 꼭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좀 고민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됩니다. 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자, 선하심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고 말은 뭐냐? 어디에 나오느니까 성경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쭉 나오게 돼요. 특히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뭘 했다? 자기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 2절, 3절, 4절 넘어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좋았다 이 말은 내가 이쁘게 잘 만들었지, 좋은 재료를 만들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대로 됐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토부예요. 선하다. 선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를 원했던 그 목적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목적한 방향이 이루어졌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지방선거에 나오실 분들이 몇 분대요. 이분들이 나와서 지방선거에 내년 6월달에 당선이 되면 목적대 됐을 때 그때 됐습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목적대 됐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에 뭐냐?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감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목적한 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면 궁창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졌다는 그걸 말하냐? 토브라고. 그걸 뭐냐? 선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 됐다. 그래서 뭔가 하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것이 나를 나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때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왔을 때 말 안 들을 때 잡니까? 저 확 죽여버리겠다. 저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돌들로 내 백성 만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내 백성들을 의도한 대로 내가 만든 대로 순종하고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인데 이번 한 해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의도대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았다. 나 참 잘 살았어. 나 참 잘 살았어. 저는 감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의도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이 거창 땅에 한 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 이 꿈을 저 스승님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이게 벌써 약 20년 가까이 됐던 그 꿈들이 올해 하나님께서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미스바 운동 통하여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여러분이 사셨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하심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말은 내가 부자 됐다, 내가 오래 잘 살았다,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올해 손해를 좀 봐도, 내가 올해 좀 질병을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았다.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감회가 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을 아프게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남을 괴롭히던 사람들, 남을 고통 주게 줬던 사람들, 남을 실패하게 만들던 사람들, 남을 아프게 만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베소서 2장 10절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봤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내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나를 창조하신 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하니까 부자 됐냐, 유명하게 됐냐, 잘 됐냐,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지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걸 찾아냈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위기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 어렵고 잘못 사는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느냐 이거는 세속적이고 그거는 저속하고 질이 낮은 거예요. 뭐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쳐 왔는가?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사나 못 사냐 여기에 판단이 안 나. 지난 과거 고난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고난밖에 나는 고난밖에 없었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시험만 들었고 내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고생시키고 진짜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다 야 모세 죽이버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에서 채우자, 그래 우리 가자, 지도자 바뀐다 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다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 가치가 없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걸 찾아낸다면 지금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질병 가운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벌써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육신 자체도 보았을 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미성운동을 하면서 목사님 몸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이 안 좋은데 다 몸이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정목사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장당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정목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에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약한 나를 통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오만 소리 다 했지만은 자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니까 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울면서 이를 다물고 울면서 절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잊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몸이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몸 건강한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몸 건강한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몸이 약한 자도 들었었다면 몸이 강건한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이 말이야. 우리 그 약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리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이 박성철 청년한테 앞으로 위대하게 일할 건데 늦게 오십니다. 요셉이, 자, 지금 이 말 잘 들으세요. 여기에 토부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인신매매해서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외국에 가서 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형들에 대한 원한이 어떻겠습니까? 죽이시겠죠. 우리는 조금만 뭐 잘못해도 평생 하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요셉이 원한이 먹이 살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도 별로 안 했는데도 원수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감정에 가지고 용서 안 되고. 그런데 창세기 5장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이 어디에 상처받았다, 내가 두고 보자, 이런 게 있었다니까 성경에. 이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게 한 것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을 살리라고 이 과정을 겪고 왔으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사 누구를 복되게 해답니까? 그가 있는 주인의 가정을, 보디발의 가정을 복되게 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402호에 삽니다. 402호에 사는데 하나님이 정신선 목사가 충성되이 일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1호에 복 주셨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아니,
복 주시려면 내게 복 줘야지 왜 옆 사람에게 복 줍니까? 자, 읽어보세요. 김말선 집사님이 총선설에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김삼순 집사에게 복 주셨더라. 그럼 무슨 됩니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그 다른 이웃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그때에 묵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당신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심입니다. 인자심은 뭐냐면 헤세드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자비, 사랑, 인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인 공노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 장수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만들고 그 장수를 덮기 위하여서 억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이 다윗,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한다?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글을 쓸 때에 저는 다윗이 펑펑 울었을 거예요.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걸 쓰면서 내 같은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살인자, 간음자, 음해하는 자, 이런 자인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무슨 말이냐? 헤세드란 말은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진다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울었겠냐면 헤세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구해주시고 조건 없이 나와 동행했다는 이 사실 앞에 다윗이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건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불안합니다. 여러분, 쉬어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안하고 누구 자는데도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불안한 거야. 그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소리 안 나. 여러분, 스마트폰도 짭니까? 가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거야. 왜냐? 주식이 떨어지는 거 불안해. 또 뉴스나 나오는 뉴스 보니까 불안해. 그리고 기분 나빠요. 자존감 상해요. 왜? 음식점에 가서 지만 잘 먹으면 되지 왜 찍어가지고 올리냐. 음식점마다 가서 다 올려가지고 자기 먹는 음식에 올려가지고
괴리감 생겨. 자기만 좋은 일이 있으면 되지. 거기다 올려서 나는 이런 좋은 일이 있다. 나는 여기에 여행하다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한 해세대가 있어요. 뭔가니까 미가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정의로워하는 거예요. 비급하지 말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비급하지 말라고. 좀 일하면 이주 가고 저주 가고 팔랑팔랑하면 팔랑김에 대가고 다닐 게 아니라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로워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토부와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두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묵상하시고 이번 주 안에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